오늘 본문은 성경 낭독 때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은 첫 번째 주의 종의 노래 혹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이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다룬 본문이 3번 더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50장, 52에서 53장이 바로 그 본문들이며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일지를 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이 본문들은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나 구원자, 선지자, 인도자 이러한 더 좋아 보이는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이 사용한 종이라는 표현은 섬기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많은 종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 바울도 스스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했으며 다른 사도들 역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왕이, 선지자가, 사도가 주의 종이라고 칭함을 들을 때 이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과 다른 유일하시고 특별한 여호와의 종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종들은 그들 나름대로 일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았을 것이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잉태되고 자신들의 한계로 인해 온전한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비참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종은 그런 종들과 다릅니다. 그분께서는 온전하신 여호와의 종으로 신실히 주님을 섬기며 어떤 죄나 실수도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자신의 종에 대해 알아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종의 예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땅에 정의를 베풀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다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소명.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자세.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인내가
다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의 소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42장 4절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이 부분에서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걸쳐 나온다는 것을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41장의 24절, 29절, 그리고 본문의 42장 1절입니다. 이 세 구절은 보라 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어 성경은 42장 1절에서 보라를 뒤쪽에 두었지만 실제 원어에서 이 표현은 앞선 두 구절과 마찬가지로 보라 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은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우리는 이 부분이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1장 21절부터 41장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자신의 법정으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한 우상과 반대되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들과 자신의 종을 비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우상들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선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라는 단어로 시작된 24절과 29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선고입니다. 우상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공허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 그분 앞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첫 노래입니다. 본문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1절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고 난 후 우리는 이 종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붙드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종을 세우심으로 그를 지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고용인들을 보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위에 있는 상급자가 그들을 고용해서
우리들의 밑에 있는 책임하에 둘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들이 직접 사람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무 태도나 자세가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주인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며, 주인께서는 이 종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사역에 있어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종을 기뻐한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택하시고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명을 지닌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우리가 지난주에 본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이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고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이 바로 여호와의 정의를 이방에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의라는 표현은 3절과 4절에서도 계속되어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부여받은 소명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정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법에 의한 심판을 의미하는 법정적인 성격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방에 베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가 베푸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베품으로 여호와의 종은 그와 우상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정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께서는 이방에까지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며,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질 놀라운 은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의를 베풀 여호와의 종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제는 1차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인들을 포로로 잡아 노역을 시키던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땅과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케 하며 그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정의를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대했던 고레스마저도 이 본문을 온전히 성취하신 단 한 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의 왕이야말로 바로 본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사역 중에서 세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분께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주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의 아름다운 성취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증거하셨으며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보이는 형태로 주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종들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문이 기록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그렇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여호와의 종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41장과 42장은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여호와의 종을 비교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다른 종교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불교, 힌두교, 신도 등과 같은 많은 종교들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다른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유명인, 권위, 가수, 운동선수 혹은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쉽게 우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우상은 다가옵니다. 그들에게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이 또 다른 우상이 되곤 합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그것들에 시간을 쓰며 얼마나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노력을 붓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사용합니까? 가십거리에 신경을 쓰고 뉴스를 반복해서 보며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합니까? 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세상 우상들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우리 역시도 그분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싸워야 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택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 모든 백성들에게도 흘러와 우리의 소명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만 신뢰를 두어야 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소명을 다룬 본문의 1절 이후 2절과 3절은 자신의 소명에 임하는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지와 그 종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 종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소명을 행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의 자세는 지금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자세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선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뛰어난지를 알리는 것은 이제 하나의 미덕이자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겸손해하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장점을 과장해서 알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종종 군대의 개선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승리한 군대를 칭송하며 그 전쟁의 결과를 온 도시가 알 수 있도록 큰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또한 황제나 왕이 도시를 방문하면 다양한 외침과 환호로 인해 온 마을이 뒤덮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높였으며 자신의 부와 권력과 자신들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우리는 대통령이나 기업의 총수가 취임할 때 긴 시간의 행사를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중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규모에 있어서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러한 방식의 자기 선전, 자기 과시는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지상의 왕과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외침이나 백성들의 환호 소리도 없이 잠잠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므로 다른 이들을 윽박지르지 않으며 지배하려 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는 조용하시며 평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 하지 않으며 항상 신실한 종으로 언제나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께서는 이처럼 평화로우시며 다른 이들을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과 세상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나 회사끼리의 거래,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약자는 항상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갈대와 등불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연약한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르고 상한 갈대를 꺾는 것,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바닥 한 번만 쥐면 상한 갈대는 꺾이고 숨 한 번만 불면 이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는 바로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땅을 잃어버렸고 영광스러운 왕국은 멸망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은 이방인들에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높였던 그들은 이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 40장 7절은 이런 백성을 들판에 풀이나
꽃과 같이 쉽게 마르고 시드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보낸, 자신이 세운,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는 종을 통해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여호와의 종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임함에 있어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성격과 자세는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성을 높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에 이 땅에서의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만난 상한 갈대와 같이 한쪽 손이 마른 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랐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이사야서의 본문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며 연약하고 불쌍한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높이며 의롭다 생각하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당신은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고 물을 때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를 깔보았습니다. 그들을 낮추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나 업적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과 이러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상한 갈대와 꺼질 것 같은 등불을 그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것을 낫게 하시고 꺼져가는 불길에 힘을 주셔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오심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여호와의 종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의 종이신 주님을 가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돌봐주십니다. 이 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상한 갈대같이 혹은 꺼져가는 등불같이 불안정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의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압도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내던져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완벽하고 죄가 없는 이를 위해 오심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약하고 쓰러져가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고 건지기 위해 오셨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백성을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역시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어려움에서 인내하며 순조로울 때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의 인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이 쓰여졌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이를 읽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장 먼저 읽었을 독자는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겪은 고난 끝에 마침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제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인 이사야 40장, 41장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는 자신의 정의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정의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자신이 받은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이며 이 소명을 인내하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과 4절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께서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십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외치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한 상을 하늘에 띄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의에 대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취하신 방식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4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있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핍박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면 쇠할 필요도 낙담할 필요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어 하셨으며 어려움을 만나야만 하셨습니다. 3절은 여호와의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께서는 단순히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재력가가 가난한 자를 위해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핍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진실로 그 백성의 삶과 생각, 걱정과 근심,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베푸시는 것은 값싼 자비가 아니라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함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동정과 진정한 이해로 베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면 결코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고 이를 온 땅 위에 바로 세울 것입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세상의 불의에 의해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를 인내하심으로 모든 소명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베풀어지고 세워진 정의를 진리로만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까지도 사모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히브리인들은 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을 묘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도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예언이 주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들, 도전, 위협, 핍박들과 마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외면받으시고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살해 위협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분을 향해 백성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모욕을 했으며 심지어 제자까지도 그분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주인, 자신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시고 욕설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자신을 따른 이들에게서 숨어서 피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고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감히 세상의 사람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직접 이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해야만 하며 그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참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내하시며 이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아버지의 정의를 온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이방 백성, 언약의 바깥이었던 존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 인한 구원자의 필요,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심, 그리고 승리하신 여호와의 종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고히 베풀고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인 안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죄도 없는 기쁨의 날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지며 우리는 그 정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신 주님, 여호와의 종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날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종,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며 자신의 날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